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라호야에 세계적인 생명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조노스 솔크 박사가 1960년에 설립한 솔크 연구소인데요. 이 솔크는 소아마비 백신을 처음 개발한 곳으로 아주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이 솔크는 놀랍게도 소아마비 백신 개발 이후에 공공이익을 해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그냥 주겠다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백신 개발 중 연구가 장벽에 부딪히자 유럽으로 그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연구원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성프란시스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수도원의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백신 개발의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라 백신을 개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연구소 건축 당시 솔크는 이 건축가 루이스 칸에게 연구소의 천장 높이를 다른 건물보다 훨씬 더 높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천장이 높은 곳에서 연구할 때 창의력이 더 발휘된다는 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솔크의 주장은 이후 연구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장 높이가 3m일 때 창의력이 가장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솔크 연구소는 현재까지 노벨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했던 연구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은 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을 연구할 때 2가지를 관심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며 어떤 일을 했을까? 자, 그 주인공이 바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과연 누구인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말 그대로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사람. 술의 맛을 보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죠. 고대 사회에서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죽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술관원은 왕에게 드리는 이 술잔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관원은 단순히 술잔을 검사하는 정도의 직업이 아니라 술관원은 왕의 가장 친한 벗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정치와 인생을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관원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왕의 식탁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 신분의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분 상승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거죠. 청와대. 지금 말로 말하면 용산에 있는 겁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측근. 그러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성전만 파괴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70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성벽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석을 보면 성벽의 둘레가 1.6km, 성벽의 두께가 120cm, 1m 20cm예요. 이 정도로 넓어요. 성벽이 이렇게 두꺼운 걸 싸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왜 길 가다 보면은
토사 흘러내리지 않도록 길가에 이만한 두께로다가 이렇게 돌 쌓아놓는 거 보시죠? 잔돌 이렇게 망 같은 데다가 잔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1m 20cm 두께로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높이가 문제는 높이에요. 높이가 6m. 여러분 높이가 6m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 요게 몇 센치냐면 5m 한 30cm 정도 돼요. 우리 높이가 여기 지금 요 천장 높이가 5m 30cm 정도 돼요. 그럼 이거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보통 2층보다 더 높아요. 2층 한 층의 높이가 보통 2m 80 그죠? 2m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3m, 그러니까 한 층이 3m로 따져도 2층보다 더 높은 그런 높이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결코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또 느헤미야 6장을 읽어보면 성벽 공사를 마친 때가 엘룰월이라고 기록됐는데 엘룰월은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8월부터 9월까지 건기를 말합니다.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불볕 더위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하죠. 이렇게 어려운 공사를 느헤미야가 해낸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 이렇게 큰 대규모의 공사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의협하는 가운데 단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세우기를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때 이 공사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돈 먹기 방식.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돈 먹기 방식이라고 맞나? 그렇게 말하면? 돈 내기 방식? 돈 내기 하는 거예요. 잠깐 딱딱 1m씩 딱딱 자리를 주고 너는 여기 1m씩 딱딱딱딱 자리를 주고 먼저 끝내면 끝.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도 이제 가끔 공사할 때 그 이제 노역자들을 용역회사에서 불러서 씁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그래요. 오늘 요거까지만 하면 끝입니다. 이러면 정신없이 합니다. 그죠? 빨리 하고 가려고. 막 땀 흘리면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뭐 설렁설렁해요. 우리 교회는 아침 일찍 일을 못 시켜. 왜냐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 사람들 또 출근한 다음에 보통 일을 시켜야 되니까 보통 이제 9시에 부르잖아요. 그러면 옷 갈아입고 커피 마시고 뭐 하고 그러면 10시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점심 먹어야 돼. 그럼 일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오자마자 얘기를 해야 돼. 8시에 오면 8시서부터 딱 얘기를 해줘요.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딱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막 해놓고 일찍 가버리는 거죠. 이 공사는 대공사입니다.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공사예요. 대신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공사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좀 못하면 어때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지금 이 조명 공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환해요, 여기가. 이 앞에. 옛날에는 이게 종이가 잘 안 보였어, 글씨가. 근데 지금은 막 한눈에 다 보여요. 환해. 이거 뭐 잘하시는 분이 그 사다리 올라가는 거죠, 뭐. 못하는 분은 사다리 붙잡고만 있어도 돼. 근데 다 같이 일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 뭐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함께 동참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죠. 우리는 함께하는 이 사역이 정말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 세상에 나가면 하루 일당이 보통 한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늦게까지 이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한 거. 우리 이 선풍기 다른 것도 그때 아마 새벽 한 2시까지 다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억이 돼요. 직장 갔다 와서 새벽 2시까지 저 공사해서 달고. 이게 달아놓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까?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번 공사를 해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쓰겠어요. 평생을 잘 쓰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귀한 일이죠. 귀한 일. 우리는 이 귀한 사역에 늘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기뻐하셔요. 어떤 때는 막 안타까워. 아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좀 동참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가진 달란트를 조금씩 발휘해서 이렇게 섬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을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 그 앞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인데, 그 비결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느헤미야의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느헤미야를 신뢰했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저는 고독중앙교회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나왔어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카리스마적이에요.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돌적이고 막. 그 시골교회에서 그 몇 명 안 되는데도 가나안 주택이라도 그 공동주택을 세웠다니까. 그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시골에. 그때 아마 성도들 한 3, 40명밖에 안 됐을 거야. 그런데 가나안 주택을 세웠어. 나중에 거기 들어있던 사람들 다 돈벼락 맞았습니다. 국제 신도시 들어오면서 다 거기 있던 사람들 그거 얼마 안 갔거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거밖에 안 됐는데 다 1억 이상씩 다 받고 나갔어. 완전히 대박을 터뜨렸죠. 거기 있던 분들.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 일들을. 우리 가보신 분들도 있죠. 몇 분들은 가봤어. 우리 그 주차장이 한 2,000평 돼. 주차장이 2,000평. 우리는 매년 부흥회만 끝나면 땅을 샀어. 그 주변 땅. 여기 땅, 여기 땅, 여기 땅, 여기 땅.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면 전 교인이 달려들어서 일하는 거야. 곡괭이 들고 풀 걷고 막. 80 노인들도 다 와서 해. 할머니들 뭐 하시느냐? 주전자에 물 다 가지고 컵 갖고 다니면서 물 따라줘. 다 동참해, 다 동참. 그 주차장을 내가 장화 신고 가서 그 콘크리트 보주면 그거 우리가 이게 나라시 했다니까, 이거. 뭐 잘 못하더라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사역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일을 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쁨으로 하자. 감사함으로 하자. 주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일들이죠. 이 강력한 지도력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두 번째로 내가 전도사로 갔던 교회는 안성세순교회인데 목사님이 새님이야.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번에 6월 달에 은퇴하셔. 근데 교회가 거의 뭐 한 38년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 그런데 교인은 30명도 안 돼. 부드러워서 안 되더라고. 부드러워서. 너무 부드러우니까 안 돼 또 이거는. 근데 존경은 받아.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아. 교회가 안 돼. 이 카리스마적으로 막 좀 배운 것도 좀 부족하고 막 이러지만 카리스마적으로 나를 따라라 끌고 막 나가는 분은 교회가 300명 정도. 그 시골에서. 이 대단한 거예요. 한국의 10대 그 잘 나가는 교회 거기도 들어가 있어. 그 교회가. 근데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강한 것이 또 문제죠. 적당한 강한 것은 필요해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강력한 지도력, 그 다음에 그를 신뢰했던 백성들의 순종. 아무리 뭘 일을 하려도 우리 성도들이 순종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공사합시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조명 바꿉시다. 예, 같이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탁 뭐 남전도에서 사다리도 50만 원짜리 박 사고 막 그래서 뭔가를 뭐 하려고 뭉치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은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비결, 이 비결을 알고 나가시면 여러분이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냐? 기도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막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기적의 비결이에요. 기적의 비결. 저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 기록에서 드러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기도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떨어지면 즉시 즉각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충무동신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나는 참 죄를 졌다 그러면서 나는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놓고 기도를 안 했던 적이 있었다. 그게 참 후회스럽다. 그런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해야지. 말만 해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금식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기도했어요. 어떤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이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이 불탔다는 것이, 이런 슬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어쩌지 안 됐다, 괴롭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기도할게. 장소가 결정되면 할게. 집에 가서 기도할게. 마음 잡고 기도할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슬퍼서 밥을 안 먹고 기도하자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아니 내가 병이 없고는 어쩌이 얼굴에 그 수심이 있느냐? 사람은 다 얼굴에 써 있어요. 그 사람은 얼굴에 써 있어요. 저 사람 근심이 많구나, 염려가 많구나. 여자분들은 막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써 있어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는 찬스였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의 이유를 묻자 이 얼마나 기다리던 찬스입니까? 먼저 꺼내기도 어려운 일인데 왕이시여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나이다. 나의 말을 좀 들어주소서. 그게 아니라 왕이 너 무슨 걱정 있는데 말해봐라. 무슨 걱정 있나? 예, 제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있다다 싶어서 말합니다. 내 왕이시여 정말 잘 물어주셨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왕이시여 저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말을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그 긴박한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뜻이에요. 아니 이 긴박한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우리가 어려움이 몰려오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정신을 잃어버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그냥 복잡하고 어렵고 뭐 힘들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저는 이제 그 탈북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유튜브로 통해서 가끔 들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헬프미,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능력자세요.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때그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 습관 중에서 가장 회복이 시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도 어떤 기도냐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붙들어 매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도 어떤 기도냐?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해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운전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안전운행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될까?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만이 해결자셔요. 주님이 해결자셔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귀인을 보내주시기도 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날 잡고 맘 잡아 기도하려고 벼르던 결심이 곰팡이가 난 지가 오래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 기도를 미루지 마시라. 즉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때 외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또 우리 이제 그 미정원 하시던 권사님은 또 다른 데로 가셨는지 무슨 상처를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다른 교회에서 또 두 분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하시고 우리 신성수 권사님처럼 또 운동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중사도 가셔서 그냥 또 한 바퀴 돌고 오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시면 막혔던 일들이 뚫려지고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하세요. 작은 것, 큰 것 다 이루어집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